그러나 그 날들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며 땅의 끝에서부터 하늘의 끝까지 내 바람들로부터 그의 택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인자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자기 노예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마가는 맨 마지막 3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너희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쓰셨습니다. 그러니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제24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제21장에도 나와 있는 소위 말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관점에서 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가장 자세하게는 마태가 24장에 가장 자세히 적어놓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의 시작 부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재판에 넘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거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주의 끝에 있는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여 이제는 근 6개월의 끝부분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실 그 준비를 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마당에 적어도 2-3천 명이 쉽게 모이는 큰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을 전하고, 저녁에는 이제 성전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산인
감람산에 가서 쉬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들과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잠깐만 24장 1절 2절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저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46년 동안 이미 죽은 헤로드 왕이 고치고 다듬어 놓은 성전을 제자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제일 최강대국이 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차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너진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호기심이 가득 차서 저녁에 내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그 징조,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는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는 성전 돌이 무너진다는 것이 언제고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온다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 세상 마지막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전에는 메시아 왕국이 이 세상에 들어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즐겁게 희생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자기들이 아는 구약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외에는 없으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세상 마지막이 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때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 이 세상의 마지막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당시의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올바른 사건과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다. 앞으로 너희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까지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다. 구약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사람이 와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혹에 빠뜨렸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숫자가 가장 작아서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너희들은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신 지 1400여 년 동안 유대민족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소위 말한 선민 사상에 젖어서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구약 시대가 첫 시대요.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왜인지를 까먹었던 사람들이라 역시 메시아를 죽이는 민족이 되는 엄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뽑혔는지도 모르고 또 존재해야 될 목적도 잊어버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 목적도, 메시아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도 1400년 동안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면서 그 세대를 마지막으로 그 세대가 가장 기대하고 구약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성전을 없애심으로써 유대 민족의 역할을 끝내시기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언대로 너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서 자기들 강대국이 되며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가 끝남을 알리면서 자신이 짐승의 피 대신에 죽음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약속을 하는 참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구약시대 예언과 같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말했듯이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나라가 평화를 누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 후에 일어날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예언도 이 세상 마지막 심판 후에 일어날 일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가진 것으로 성전 중심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흥왕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 구약시대는 사라져야만 유대인 가운데 소수가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 마지막 세대에 깨어 있으라고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보통 the latter days 복수를 쓰기도 하고 the last days라고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기자들이 쓴 내용의 의미는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된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마지막 세대 말세란 것이 바로 지금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막았고 새로운 시대를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열었다는 것을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유대인이 메시아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과 성전 희생 예배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질문하는 제자들의 오해를 예수님은 올바로 깨우쳐 주시면서 적은 것입니다. 마가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 돌이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적었을 때는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볼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아까 33절에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 기도하라는 번역에 없는 부분이 지워도 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13장의 마가가 이것을 적었을 때 7가지 특별한 어구를 썼는데 주의하라고 하는 것과 깨어 있으라 하는 이 2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여기 있는 33절하고 35절과 37절에 3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잠이 없으라는 뜻입니다. Be sleepless. 잠을 자지 말아라. 주의하라는 말은 4번에 걸쳐서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과 23절과 33절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와 주의하라는 이 7개의 어구를 사용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며칠 후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3절과 35절과 37절에 말씀하신 잠이 없이 깨어있으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2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성전 돌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은 유대인 나라도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사라지는 사건인 것을 예수님은 5절에서 밝혀주십니다. 계속해서 13절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정확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구약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에서 끝나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끝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있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사내들인과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다.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문명 세계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문명 세계를 점령하였으니 이미 복음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택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아서 그 시간을 줄여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잘못을 없애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는 것이야말로 구약시대 예언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창세 이후로 이런 비참한 민족에게 일어난 사건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는 이거와 같은 현상을 더 크게 확대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빠지고 전쟁 소문이 나고 굶어 죽고 하는 일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줄여서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의 그 징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나오고 이러한 징조들이 날 때에 더군다나 다니엘서에서 말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너희들 유대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건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 오해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 군대가 자기의 황제를 그림을 그리고 신으로 섬기는 그 배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결국 4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였을 때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의 성으로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끝나버렸습니다. 성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복음은 전파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한 새로운 세대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세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이 전달되는 일이 마무리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하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전조란 것을 보여줍니다. 이 2000년 가까이 전체가 AD 70년 동안에 사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 문명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끝이 거의 다 와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과 같은 그러한 징조는 오늘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과 흉년과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마지막 이 환난들의 고통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날들 후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이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고 지구가 녹아버리고 하늘이 종이가 말리듯이 불에 타 말리고 큰 소리를 내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24절에 그 환난들이란 마지막 부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환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아닌가. 큰 지진이 나도. 그러나 주님은 그럽니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면 두 번째 쌓이는 이 복음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두 번째 징조가 있을 때에 즉시 그 환난 후에 24절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가장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걸 큰 환난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큰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을 통하여서 짧게 일어나는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장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에 너희들에게 10일 동안의 짧은 환난이 올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가진 믿음을 꼭 지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러한 말씀을 꼭 지킨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 2개뿐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그 교회를 담고자 많은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서머나 혹은 필라델비아 교회로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아예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쇠락하여 그 정신을 잊었지만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님은 그 견디는 방법을 여기에 썼던 겁니다. 주위에서 항상 살펴보고 있어야 돼. 마지막 부분에 4가지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가지 시간대인데 로마 시대에는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 해 떨어지고 나서 9시까지가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 그 4개를 오늘 다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 한밤중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닭이 온다는 것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침이라고 번역할 것은 새벽입니다. 그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결국 해 져서 저녁이 시작되어서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전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자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 때 너희들은 자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 복음이 퍼지고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오기 직전에 2가지 징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 모든 사람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너희들은 깨어 있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문지기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야. 멸망한 AD 70년의 유대인처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지기는 밤에 자지 않고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은 문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느냐?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편히 자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밖에 어두움에서 신랑 되신 집주인이 왔을 때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시간이야. 주인이 문을 닫아버릴 거야. 문지기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오늘도 제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징조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이제는 거의 세상이 다 복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복음을 다 듣거나 보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자연재해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교회로 모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닌 장소로 바뀐 것이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면 저들이 이제 더 무엇을 찾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지 할 때 두 손 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교회가 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1세기, 2세기는 그렇게 모이지 마라 하니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이려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겠다고 하니 이것보다도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 차리지 못한 잠자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늘로 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교회가 그것도 즐겁게 그렇게 하겠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되지 않으니 박해로 들어와서 죽음을 가지고 협박할 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잠들기 시작하는 저녁 6시에서 9시에 올지 콜콜 자는 9시에서 12시에 올지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는 12시에서 3시에 올지 해 뜨기 직전인 3시에서 6시에 올지 너희들은 문지기로서 깨어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자고 있을 때 너는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아들도 모르는 그 시각과 그 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도 일어날 징조들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시각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나가게 하셔서 6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박해와 유혹 속에서 견디는 깨어있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 때 잘못을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